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우리 신앙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 생활은 어찌 보면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 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생활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신앙 생활이 내게 기쁨이 돼야 돼요. 그 기쁨이 된다는 것은 세상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우리 안에는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 있어요. 기뻐하려고 억지로 내는 기쁨이 아니고요. 기쁨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쁜 것은 세상 육신적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을 통해서요, 내 안에 기쁨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기쁨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게 넘치는 거야. 그게 충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은 기쁨이 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러죠?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그 열매는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더 근원적인 열매는 뭐냐?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응답, 이게 열매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관계죠?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을 믿고 고백할 때마다 만물이 복종하게 된다. 예수님은요, 신으로 우리에게 군림하기 위해서 인간과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군주로 오신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과 아주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기쁨도 아시고 고통도 아시고 축복도 아셔요. 왜냐? 참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분명히 하나님 보좌에 계신데 나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요 성경 규절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계신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뭔가 막 열심을 내고 뭔가 막 힘을 내서 믿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어떤 목적을 향해서 막 도달해야 되는 것을 신앙생활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 이게 사실적으로 인격적 믿음이 될 때 내 안에 뭐가 나오느냐? 기쁨이 나오는 거. 세상과 육신의 어떤 상황을 통한 기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 신앙생활은 우리가 외적인 뭔가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연도가 아니에요. 연도와 상관이 없어요. 얼마큼 믿었느냐? 그것도 기준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 15절로 16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동행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셔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외적인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건 종교적인 기본에서 시작된 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으로 시작된 신앙은요,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그에게 항상 있게 돼 있어요. 어떤 조건적인 게 아닙니다. 어떤 결과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리스도와 나와의 어떤 관계냐 이겁니다. 뭔가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어느 단계에 올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은 뭐냐? 그리스도와 나와의 일체입니다, 일체. 그러니까 이 일체 속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사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역사 속에 오신 분이니까요. 신화가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이 사실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는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자를 만들어낸 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역사 속에 계신 분이에요. 그 주님이 오신 그 날을 기점으로 주전, 주후로 나누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 기독교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우리 종교가 있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죠? 그분들은요, 역사성을 인정하는데 영적인 부분도 불전하는 거죠. 우리의 종교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신앙의 대상이 있다 이거죠. 민족 종교라고 그러죠. 근데 불신자들은 거의 역사성을 부인하죠.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또 역사성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영적 부분만 또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영적인 부분을 인정하되 막 열심을 해야만 잘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열심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잘 믿느냐, 잘 못 믿느냐의 기준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일 뿐이지 잘 믿고 못 믿고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 관계 속에서 자라야 된다?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무슨 관계요?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영적으로는 기쁨이 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보다는 내가 육신과 세상의 것을 더 크게 보니까 그리스도로 인한 내 기쁨이 잘 느껴지질 않죠. 왜? 세상과 육신의 것이 더 크게 보이고 이게 눌려 있으니까.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내게서는 느껴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인한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이 내게는 잘 나타나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한 내 안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이 회복되어져서 그것을 은혜에 있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분명히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잘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함께 있겠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기도는 뭐죠? 기도는요, 인격적인 대화예요. 나무하고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돌하고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 그러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분명히 돌아가신 걸 알고 있는데 그 사진 보고 같이 실제적으로 대화하는 사람 봤어요? 없지요. 약간 정신 문제 온 사람은 그렇게 가능하지요. 기도라는 것은 뭐냐? 인격적인 주님과 만난 사람이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 감고 하는 기도도 필요하고 우리가 뭔가 집중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실제 기도는 대화 기도입니다. 인격적인 주님과 만남이 된 사람은 삶 속에서 사실적인 대화가 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서쪽 하늘 밝은 노을 해가지고 기독교 영화 주기철 목사님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서 충격받은 장면이 뭐냐? 주기철 목사님이 체포돼서 고문을 당하기 전에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눈 뜨고 하는 기도를 장면을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눈을 뜨고 기도하네? 전 주일학교나 이런 중고등부 교회를 다니면서 눈 감고 하는 기도를 알았거든. 눈 감고 기도하다 눈 뜨면 혼나고 부모님들은 보고 있었나고 자기들은 왜 기도인 눈 뜨고 있었는지 왜 눈 뜨고 기도해? 그런데 내가 눈 뜬 거 받는 거. 그 제 기억으로는 모든 기도는 눈 감고 하는 기도를 배웠거든요. 그때 영화지만은 영화 보면서 충격받은 게 눈 뜨고 기도도 할 수 있네. 그런데 실제적인 기도는요, 눈을 뜨고 생활 속에서는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1절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찬송도 뭐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곡조 있는 기도다 그런 말씀들 했잖아요. 우리는 찬송할 때 커피 마시고 인사하고 다 하고 나서 이제 끝나면 들어오잖아요. 그 찬송할 때 내 준비할 거 다 해놓고 그 찬송부터가 예배고요. 찬송도 기도거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과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할 때 벌써 거기에 은혜가 되잖아요. 그 찬송 가사를 쓴 분들은 자기 깊은 묵상 속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묵상 속에서 나온 가사들을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그 가사가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신앙이 되지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무시 기도가 뭐죠? 우리 생활 속에서 누군가와 내가 지금 통화를 한다. 누군가 지금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대화를 한다.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언제 주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함께 계신 주님과 뭐 하는 거죠? 대화. 거기 기도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잖아요. 귀신이 쫓아내도 오히려 더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모습 보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 아이를 치유하시고 조용히 묻잖아요.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신 것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주님과 대화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죠. 가나 혼인잔치 집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초대됐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이 그 항아리에 물을 떠다 부으라 말씀하시고 또 떠다 손님에게 주라 말씀하시고 처음에는 예수님이 손님으로 초대가 됐지만 그 혼인잔치에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이 주인으로 초청이 되지요. 내가 모르고 예수님 믿을 때는 그냥 예수님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질 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냐?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가정도 그리고 자녀와 모든 삶을 주인 되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주인 되신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린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시죠. 자, 로마서 12장을 좀 볼게요. 1절부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예배 그러면은 예배의 어떤 시간과 장소 그 어떤 개념을 말하거든요. 시간 개념을. 근데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어떤 정해진 장소와 시간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씀합니까?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과의 만남이 되려면 시간과 장소, 사랑과의 만남이 되려면 시간과 장소, 정해진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영으로 계시고 살아계셔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신 분이라면 어떤 시간과 제한된 장소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산 예배를 드리라.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복음 없는 사람들의 삶과 행동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영적인 산예배다. 신자의 삶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여기서 뭐예요? 사람들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 너희 각 사람에게 한 교회 성도라도 중직자라도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들이라도 그 형제를 보고 신앙생활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뭘 말씀합니까? 자유함을 말합니다. 뭔가 사람을 기준으로 묶여있는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어떤 제도에 묶여있는 제한된 것으로 하지 말아라. 그런다고 무질서하게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맞는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너무 큰 꿈도 품지 말고 어떤 이루질 못할 목표도 세우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해라 이 말이에요.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뭐요? 다 각각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에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체의 기능이 다 다르잖아요. 아니 눈이 좀 나쁘다고 귀가 눈 역할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귀가 입 역할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다 중요하지만은 지체마다 그 역할과 기능이 다 다르지 않냐? 여기서 뭐죠? 너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너가 조금 못났다, 조금 능력이 없다,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다, 좀 더 잘났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자랑하고 뽐낼 일이 아니다. 그리고 안 된다, 못한다고 기죽을 일이 아니다. 그거는 네 기준이고 세상 기준이고 하나님은 그거를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라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주일 오전 말씀처럼 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뭘 특별해야 사랑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뭔가 다른 사람보다 잘해야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고개 푹 숙이고 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사람이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서 지금 이 복음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자체가 너무 귀한 것이다. 그것으로만 기뻐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할렐루야가 나와야 돼요. 아, 여호와 하나님은 참 의로우시고 미쁘시고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하고 더 많이 하니까 그런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에요. 내게 이걸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니 이분이 또 내 부족한 부분들을 할 수 있게 하셔서 참 감사하구나. 내가 그럼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나는 못하니까 당신 잘하니까 당신 역할이야. 나는 가만히 있을게 해.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교만이고 자만이다 이 말이에요.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짓 사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진짜였는데 변했다? 아니요. 그때 그 사람은 거짓 사랑이었어요. 진짜 사랑이 뭡니까? 진리의 사랑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거짓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이 아시나이다 했던 것은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진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길을 가게 됐다 이 말이죠.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는 그러죠. 지가 나한테 안 다가오고 지가 나한테 미안하다 안 하고 사랑한다 안 하는데 내가 뭘 하고 먼저 나가? 내가 바보야?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가서 사랑하고 네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네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해라. 네가 먼저 가서 품어라. 받아합시다. 오늘부터 먼저 하겠다. 먼저 합시다.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내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주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영적 산 예배가 뭐냐 하는 것을 로마서 1장 1절 2절만 가지고서는 답이 안 나와요.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적 산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자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산 예배래요. 이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 속의 예배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은 서론이요. 이건 서론. 예배의 본론은 뭐다? 로마서 12장 1절로 13절이 서론이요. 우리 삶 속에서 나오는 실제 예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의 답이 뭐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그러니까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능력이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니까. 열매는 뭐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문제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응답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축복도 문제가 안 되고 실패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이요 응답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없는 자는 뭐예요? 응답이 아니라 많이 가진 것도 축복이 아니라.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이건요 성도의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의 결과는 어떤가?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가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7절에 기도가 이루어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은 기도응답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야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7절에서 기도를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단 말은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단 말은 구원받은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열매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알게 한다고 말씀하셔요.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 열매가 맺어지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이구나. 당연히 알잖아요. 줄기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잘라져 있으면 당연히 열매를 못 맺을 것을 사람들이 알고 모아다가 풀에 던지느니라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무엇이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아기들이 뭐 주면은 막 기뻐하잖아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 뭔가 사갖고 가서 또 좋아하고 기뻐하는 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사가잖아. 그 기뻐하고 막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기쁘고 마음이 즐겁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위기에 처한 우리를 건져내 주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응답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내가 제자라고 해서 제자가 아니고 그 열매를 통해서 제자인 것이 확인되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9절에 말씀합니다. 뭐 안에 거하라고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늘 느끼셔야 돼요. 아,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사람이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슴 속에 차고 넘치고 늘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되어지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1절에 봤습니다. 기쁨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기쁨이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건강으로, 물질로, 성공으로, 사람으로,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것은 그 순간이라 이 말이죠.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기쁨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니 그 그리스도로 내 기쁨이 충만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성전 삼으셔서 지금 항상 계시는 이것으로 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합니다. 항상 기쁩니다.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12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사랑을 알게 하라. 이건 무슨 말이죠? 이게 전도예요. 이게 선교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가 받았는데 너만 이 사랑 속에 있지 말아라. 이 사랑을 아직 모르고 있는 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내 이웃에게 이 사랑을 알게 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라. 그 하나님의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뭐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지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임재하여 나와 항상 함께 계신 그 사랑을 너도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 그 사랑 속에 있게 해라. 그것은 당연한 거다 이 말이죠. 당연한 거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나의 신앙과 그리고 뭐지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는 전도와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선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 기쁨이요, 응답이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하게 되어지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어지시고 이 사랑을 통해서 모든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전 세계가 이 사랑을 받아 축복받게 되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